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금요일 저녁 주님 앞으로 나아와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술로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주인 삼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홀로 이 길을 걷지 않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또 격려하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중보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또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다들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 귀를 열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주 새빛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병년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독감과 또 감기의 여파가 모든 가정들을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독감으로 쓰러지고 감기로 쓰러지고, 제가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마음은 또렷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지내시지요? 잘 지내셨지요? 얼굴을 보아하니 네, 그리고 오늘도 또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동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를 해주신 날이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고별 설교를 금요일 날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유동균 목사님의 찬양 인도가 마지막이었어요. 아쉬우시죠? 의외로 대답이 크게 나와가지고 보통 이런 거 대답 잘 안 하시는데 이따 그럼 유동균 목사님 마지막 한 번 더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설교로서 섬겨주시니까 더 꽉꽉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단풍이 유난히 고왔던 가을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1월 중순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수능 날이었죠. 예전에는 입시 한파라고 해가지고 꼭 수능 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던 시절에 굉장히 추웠다고 하는데 다시 역시나 수능쯤이 되니까 날이 확실히 추워지는 듯 합니다. 12년간의 정규 교육을 잘 거치고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 그리고 또 N수생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든 또 열심히 안 했든 이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던 사람에게나 아니면 정욕을 따라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던 사람에게나 주의 날, 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하여서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복음서의 그 마지막을 통하여서 종말이 있고 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 역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하여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종말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이 주의 날이 반드시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이 늦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들이 한 명, 두 명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거기에 유대교와 또 로마로부터의 핍박과 박해 역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죠. 매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일까? 그 마음의 틈을 우리 거짓 교사들이 파고듭니다.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 보면은 우리 시대에는 안 오시는 거야. 이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 아닐까라며 이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린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어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는 이 더디게 오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해석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새 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막에 나오는 새 번역으로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역시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역사를 이뤄가시고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더욱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게 인간의 시간 개념과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는 24시간, 이 딱 주어진 24시간의 하루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베드로는 모세의 시로 유명한 시편 90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9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랑 또 시편 90편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을 대조하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0편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는 2절과 또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노래하는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10절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이 생기기 전 이 땅과 세계도 만들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에 반해서 우리 인생은 잘하면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90편의 또 나머지는 주의 노여움의 그 능력과 또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깨달아서 순간의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주의 긍휼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선동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단언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야 천년이 너무너무 큰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천년은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한 날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저번 달 우종학 교수님의 우리 창조 신앙 강의를 듣고 나니 이 천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점과 같다라는 우리 시편 기자 또 베드로의 고백이 더욱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다 흘러서 끝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말은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 끝나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시간 역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여러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마음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부모에게 하루는 천년 같을 것입니다. 그 천년이라도 그 부모는 하루같이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돌아와야 할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종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종말을 잊어버렸거나 무관심하신 분이라고 비방했지만 베드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본심은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영혼이 돌아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또한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서 선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하려고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사랑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재림의 시간을 유보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사랑의 특성이죠. 여러분,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4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이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참아주는 인내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참아주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참아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참아주고 나와 다른 것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와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참 이해하기 쉽죠. 잘못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와 다른 것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참고 또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 불가능한 은혜를 낳았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참된 성도가 될 기회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사랑해야 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낼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다들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달 우리 우종학 교수님의 창조신앙 강의 참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의를 들으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불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마지막이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물과 또한 불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또한 심판이 그리고 구원 모두 이 물과 불로서 상징화되었는데요.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물과 또한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우리 3장 6절 말씀에서 노아 홍수를 예로 들면서 이 물이 넘침으로써 이 땅을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이 하늘과 땅이 불로써 불에 타서 해체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재림이 더디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치 도적이 침입하듯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재림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러하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속하고도 갑작스러우며 또 예기치 못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재림이겠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그날은 정반대로 크나큰 기쁨의 날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감춰졌던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 땅에 거주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그날에는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까요? 베드로는 수능 1타 강사처럼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는 세상이 불로 해체되고 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때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새 백성이 요구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을 부르셨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들 역시 실패했죠. 오직 그 아들 예수님만이 온전히 승리하셨고 이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새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새로운 창조는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고, 또 13절에도 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용암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듯이, 지진의 건물들이 붕괴되듯이 이 세상의 풍조와 이 땅의 가치관들은 모두 그날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견고하게 남아있지 않는 그때 그곳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이 맹렬한 심판의 불에도 붕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더욱 굳게 서서 새롭게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부터 이것을 참 강조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기억하시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신성한 성품, 여러분, 구원의 시작에서 끝, 우리 그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욕 때문에 썩어질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신성한 성품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들어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꼭 회복되어야 하는 게 있다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인격성, 그 사람이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거룩과 여러분 경건,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면은 쉽게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개인적인 성화를 떠올리거나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한정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부터 끊임없이 이 거룩하게 살라라는 명령이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또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저들 역시도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거룩과 경건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저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올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종말을 사는 종말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을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오도록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구원으로 초대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을 앞당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은 계속 늦어지게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을까요? 주님 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요? 아주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기대와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의 좀 더 편안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참으며 또 인내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말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이 거룩한 행실과 또한 경건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거룩과 경건을 점검하기 위한 7가지 점검표를 제시했었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 몇 가지에 내가 해당하는지를 한번 속으로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바로 경건의 깊이를 우리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세 번째,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누구나 욕심이 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이겠죠.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어떤 일에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섯 번째, 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경건이 바로 살아있는지를 이 7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의는 바로 먼저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또 그 아들 안에 거하고 닮아가는 모든 성도 안에 이미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또한 이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며 의의 사람들로서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심판의 불, 곧 온 세상을 태워서 붕괴시킨, 해체시킬 그 종말을 선포하지만 그것만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어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재앙과 멸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며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또한 우리의 죄로 망쳐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며 완전히 살려놓으시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의의 집, 그 의의 집을 우리 역시도 소망하면서 우리 다드림 교회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불의가 없고 또 부패가 없는 의의 집으로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말의 전,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종말의 시간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다드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의 집, 그 의의 집이 내가 될 수가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